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예배하고 싶을 때 또 내가 드리고 싶은 자리에서 원하는 시간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불평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며 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주회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분들 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최고의 삶의 기준에 부합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독생자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희생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그런 사랑 실천을 위해서 마스크를 기부받았습니다. 그 기부받은 마스크가 정말 귀한 마스크예요. 저도 마스크를 구하려고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구하긴 구하는데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정해진 수량만 살 수 있고 정해진 날짜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곳은요, 이 마스크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켜고 마스크 수량이 남아 있는 곳을 이곳 저곳 찾아다녔는데 분명히 핸드폰에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곳 정도 더 가다가 에이 괜찮지 하고 그냥 말아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기부한 그 마스크는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마스크인데도 불구하고, 구하기 힘든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눈 그 사건이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부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누구냐?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는 사람이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누군가? 어둠에 속한 일들은 무엇인가? 3절부터 보면요, 음행이 그렇고요,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우상 숭배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두운 일들을 버리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빛으로 가득하시고 그 빛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빛의 열매로 가득 차시고 그런 빛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10절부터 쭉 읽다 보면 마지막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14절 상반절에 보면요,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잠은 참 중요합니다. 지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잠이 없다면요, 우리는 피곤에 지쳐 있을 것이고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예요. 그런데 잠이라는 그 좋은 시간 때문에, 유익한 시간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잠이라 할지라도 자야 할 때 자고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자지 말아야 할 때 잠을 잔다면 우리는 그 자지 말아야 할 잠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가 그래요. 운전할 때는 정신이나 나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졸거나 잠을 자버린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그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내가 졸아버리거나 잠을 자버린다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수고해야지, 일할 때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거나 졸고 있다면 그 일의 생산성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 일의 효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자지 말아야 할 때 자는 이 잠은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구원 사역을 해라, 회개케 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밑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요,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서 잠자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깊이 잠들어서 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바로 영적인 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또 육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 사명자를 깨우십니다. 폭풍을 불게 해서요, 요동하게 해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배가 부서질 만큼 그 배를 요동하게 합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려야 살 수 있을 만큼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하나님이 이방인 선장을 그 배 밑으로 보내서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깨어나긴 깨어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고 지킬 사사의 사명을 삼손에게 줍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능력의 소유자였고 괴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이방 여인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잘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어요. 자신에게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삼손은 잠자고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잠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사명을 또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해야 할 지도자가 잠들어 있을 때 모든 힘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힘만 빼앗기고 자신의 사명만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사들만, 지도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나 우리 아내들, 내가 배워야 할, 누워야 할 곳에 누워야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편의 무릎에 누워서 잠들다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깨어지는 가정이고, 그 가정은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깨어지는 가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들 때 잠들어야 할 곳에 잠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은 우리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서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요나와 삼손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사순절부터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조금 편해진 예배 때문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분명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 사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14절 중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생명의 빛을 잃어버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낙심과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만 두려워서 문을 잠근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고 덜덜 떨면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사랑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아들인 그 아들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아들만 잘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아들에게 걸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서 함께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느냐? 나인성을 지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같은 그런 큰 고난은 당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은 조금 틀리지만, 어려움은 조금 틀리지만 동일한 아픔이 있고 동일한 절망이 있고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일어나라. 슬픔 가운데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또 신앙의 실패 때문에 패배의식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늪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그 자들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죽어 있으니까 나도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다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병 때문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문을 잠그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빛을 받아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깨어나고 일어난 사람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은 뭐냐? 어둠을 찰나에 몰아내는 빛이에요. 이 빛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셀 수 없는 시간에, 그걸 찰나라 그래요. 찰나에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같은 절망이 있을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앞에 가득 차서 허우적거리며 휘청휘청하는 삶일지라도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면 그 어둠은 찰나에 도망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삶 가운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인지 아세요? 내가 겪는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요, 겉보기는 뭐 고생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안 한 것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제가 거울을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남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저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눈물이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허우적거리며 휘청거리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왜 믿느냐?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서는요,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항상 나에게 임하여 주셨고, 때가 되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셨고, 그 빛은 나의 모든 고난을, 나의 모든 슬픔을, 나의 모든 눈물을, 나의 모든 어둠을 찰나에 사라지게 하셨거든요. 오늘 예배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모든 어둠이, 그 모든 아픔이, 그 모든 눈물이, 애통함이 찰나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면 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식물 가운데 양지 식물이 그렇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사는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특별히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식물이 살아나서 꽃을 피우면요, 그 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또 그 꽃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풍겨지는 그 향기가 많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더 나아가 꽃이 지고 열매 맺혀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함을 누립니다. 이게 빛이 주는 복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 빛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빛을 받아 자녀가 빛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서 그 빛을 비출 때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위로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빛을 받아 내가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받아 빛의 자녀의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